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를 끝내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많은 군중들이 자기 겉옷을 벗어서 길바닥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바닥에 깔고 흔들면서 환영합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면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그래서 호산나 구원하소서 하시면서 찬송하면서 예수님을 뜨겁게 많은 군중들이 열렬히 환영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되는데 바로 몰랐던 거죠. 안다고 하지만 참으로 예수를 몰랐던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다는 사실을 알았는데 그들이 생각했던 왕은 성경이 가르치는 왕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왕으로 오신다고 해서 겉옷을 길에 까는 건 쉽지 않죠. 양탄자 대신에 길에 깔고 나무 가지를 꺾어서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대대적으로 환영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알고 있었던 왕은 어떤 왕인가? 구약 시대 때 다윗 왕 같은 왕을 생각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 중에 최고의 왕은 다윗 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국기에도 보면은 바로 이스라엘 국기죠. 별이 하나 있는데 다윗의 별이고, 그리고 그들의 족보에도 보면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거죠. 족장 중에 최고 아브라함, 왕 중에 최고 다윗 왕이죠. 그 계보 족보에도 그걸 올려놨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왕을 최고로 치는 것은 다윗이 왕이 되어졌을 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종교적으로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던 시대가 바로 다윗 왕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로마 나라의 압제하에 있으니까 다윗 같은 왕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왕이 되어 가지고 거기서 해방시켜주고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하며 군사적으로 힘 있는 나라가 되어 열방으로부터 보호받고 싸워서 이기는 나라, 그리고 종교적으로 안정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열망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왕을 사모하고 그런 왕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면서 대대적으로 환영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잘 몰랐던 거죠. 이 제자들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이제 그들이 다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대교 교권주의자들, 장로들과 또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리라고 말씀했지만 그들은 그 얘기를 못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32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34절에 보면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예수님을 죽인다는 거죠.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이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35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우리가 구하는 것을 들어달라는 거죠. 그러면서 37절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주님이 왕이 되면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옵소서, 자리 다툼하는 거죠. 이걸 보았던 제자들도 똑같습니다. 41절이죠.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냈다는 거죠. 예수님은 분명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고 했지만은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자리 다툼하는 거죠. 우리 주님의 가슴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이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지만 그들이 예상한 대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세워지지 못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에게 정죄받아 빌라도의 법정에 선 모습을 보고는 누가복음 23장 21절에 보면은 저희는 소리 질러 가로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고래고래 소리쳤던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왕이라고 그렇게 환영하던 사람이 그만 생각이 싹 바뀌고 마음이 바뀌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도 정확하게 바로 알아야 되는데 몰랐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습니까? 그럼 이들이 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영적인 이야기를 계속하는데 이들은 육적으로 알아듣는 거죠. 영적인 신령한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적인 귀, 생각, 사고를 가지고 들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관심이 없었어요. 자기들 알고 있는 지식으로만 충만하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가르쳐 줄 때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들은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빛 대신 예수님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계신 하나님이 말씀,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곧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분은 빛으로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은 참빛인데 세상은 어둠에 있기 때문에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죠. 이게 어둠은 죄죠.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환영하고 그렇게 겉옷을 벗어 길에 깔 정도로 양탄자는 까지 못하지만 겉옷을 깔 정도로 환영했던 것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모습, 지금도 귀에 정정이 들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으로 알고 계시냐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이시다는 사실이죠. 인간 세상에서 누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의 형벌을 대신 치러줄 수가 있겠습니까? 속죄란 단어죠. 구속, 속죄, 속량이란 단어죠. 이건 인간적인 낱말이 아니죠. 기독교에서 대속자가 있다고 자신에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와 형벌을 대신 감당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도말 사하여 주신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은 레위기 16장 6절에서 22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기쁜 날, 기다려진 날이 7월 10일입니다. 대속죄일인데 죄사함 받는 날이죠.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들은 준비를 하는데 양을 2마리, 흠없는 양을 2마리를 준비합니다. 정말 깨끗하고 흠없는 양을 2마리를 준비하고 본인도 하나님을 만나러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결하게 오랫동안 거룩 회개하면서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날만큼은 대제사장의 옷이 어떤 옷인가 하면 두루마기처럼 생긴 옷에다가 밑에는 금방울이 달려 있습니다. 움직이면 입고 움직이면 딸랑딸랑 소리가 나게 되어 있고 또한 지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 만나러 들어갈 때 이들은 허리춤에다가 긴 끈을 메고 들어가죠. 그래서 이 양 2마리 중에 제비뽑기에서 한 마리는 속죄양, 하나님께 드려지는 어린 양이라고 하고 한 마리는 아세살 양이라고 하죠. 첫 번째 양이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양, 속죄양. 제사장이요 잡습니다. 잡아서 피를 받아가지고 손에 들고 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 휘장을 지나가지고 지성소에 언약궤죠, 법궤, 속죄소죠. 그게 들고 들어가죠. 그게 들고 들어가서 피를 붓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고요. 그 피를 받으시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죠. 그 용서해 주실 때 그 증거로 영광 혹은 강한 빛이 임하고 대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죄사함 받은 나라고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서 속죄피를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바깥에는 초조와 긴장 속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사장이 거룩하지 못하고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들어가면 하나님 뵙는 순간에 바로 적사해버리죠. 죽어버리죠. 그래서 이 바깥에 많은 군중들은 엎드려서 귀를 기울여 듣고 있는 거죠. 안에서 딸랑딸랑 소리가 나는지 안 나는지.
딸랑딸랑 계속 소리가 나고 그 제사를 잘 감당하고 밖에 나오면은 온 백성들이 춤을 추고 감사하며 제사받은 기쁨에 막 잔치가 베풀어지는 거예요. 축제가 베풀어지는 겁니다. 제사받은 기쁨에 얼마나 기쁨 뛰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기뻐하는 그들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만약에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그 안에서 시체가 되었다는 증거죠. 죽었다는 증거죠. 그럼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들어가면 또 적사하기 때문에 그 끈을 메고 갔는데 그 끈을 가지고 시체를 끌어내서 장사를 치르게 되고, 그때 그 백성들은 속죄받지 못한 저주와 고통으로 비참한 1년의 시간을 보내야 되는 것이 바로 속죄 제사의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다는 것은,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어린 양이 되셨다는 바로 이 두 마리 양 중에 속죄 양, 하나님께 바쳐지는 양, 정말 피를 흘려 하나님께 드리는 그 양이 되셨다는 거죠. 그리고 한 마리 양은 아셀사 양이라고 하죠. 아세살 양이라고 하는데 뜻은 그렇습니다. 벌어진 양이라는 거죠. 제사장이 그 아세살 양에게 안수 기도를 하는 거죠. 온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를 전가시키는 거죠. 바로 유대인, 특히 이스라엘 백성 모두의 죄를 안수 기도하면서 죄를 전가시키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된 선택된 한 사람에 의해서 이제 목에 끈이 메어져서 순환의 행보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아세살 양,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죄를 짊어진 전가된 그 양을 끌고 예루살렘 거리를 막 통과하거든요. 이 거리 저 거리 막 끌고 다니면 길가에 나와 있던, 연도에 나와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저주받은 어린 양을 보고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욕을 퍼붓고요, 침 뱉고요, 돌 던지고요, 틀을 뽑고요, 저주하고 있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그 어린 양이 짊어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거리를 통과합니다. 이 거리 저 거리 돌다 보면은 그 사이에 이미 틀은 다 벗기고 온몸에 상처투성이가 되고 지칠 대로 지쳐서 비틀비틀한 그 양을 끌고 기드론 골짜기를 갑니다.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서 감람산을 올라가죠.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산이죠. 감람산에서 그 능선이 쭉 타고 내려가면은 요단강 분지, 요단강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 능선을 쭉 타고서 요단강에 가서 배를 타고 강 건너 그 양을 버리는 거죠. 그리고 끌고 왔던 사람은 손살을 거치 배를 타고 다시 이 건너편으로 들어가서 반대쪽을 돌아보면은 그 양이 건너오려고 뛰어오니 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물이 가로막고 있죠. 미친 듯이 이리 저리 뛰고 다니는데 혼자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걸 구원해 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해는 서서히 넘어가죠. 그때 피냄새를 맡은 이리떼, 사자떼, 여우 같은 것들이 나타나가지고 그 아세살 양을 침물어 떴지요. 그럴 때 그 양 울음소리, 애자게 우는 소리, 몸이 찢기면서 우는 그 소리가 이 끌고 갔던 강 건너편에 있는 그 사람에게 다 들리는 거예요. 소리 지르죠. 도망쳐봐야 갈 데도 없고 이미 온몸은 찢겨지는 거죠. 이 양은 목 나오르기 시작하죠. 처절하게 웁니다. 엘리 엘리 나막 사막다니, 엘리 엘리 나막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절규하셨던 그 소리가 들리듯이 애매하면서 절규의 소리가 들리는 거죠. 광야에는, 요단강 광야는 찬바람이 살을 예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양을 끌고 갔던, 아세살 양을 끌고 갔던 그 사람은 와서 대제사장에게 보고를 하죠. 그로서 대속죄일에 모든 것을 마감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죠. 친히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셨고 온 인류의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고난의 길, 그 길 가시면서 조롱에 핍박받으시면서 버린 양, 아세살 양이 됐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양 송아지 피로 하지 않고 친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린 양 대신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말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의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누군가는 피를 흘려야 되는데 하나님 대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얻고 오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거죠. 우리의 허물과 죄 모든 부끄러움 수치까지도 짊어지시고 버림당하신 우리 예수님, 한번 보세요. 십자가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 그때 아닙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는 순간. 조롱도 핍박도 채찍도 고통스럽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옆구리에 창 찔린 것도 아프지만 가장 아픈 순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는 순간 아니겠습니까? 엘리 나막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절규 속에 버림당하는 자의 아픔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 예수님 때문에 죄의 사함만 받은 것이 아니라 거룩하다고 성도라고 인정받은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죠. 우리가 종려주일에 그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냐가 중요하죠. 오늘 믿음이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 보지 못한 것들의 바로 실체고 증거라는 거죠. 실상이고 실체고 본질이라는 거죠. 그리고 증거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속죄양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아세살 양이 되어서 온 허물과 죄짐을 지고 버림을 당했습니다. 믿음은 그것이 실상으로 본체로 본질로 우리 안에 세워져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버림당하신 그 실체가 본질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종려주일에 그게 있어야죠. 예수가 여기 계셔야 되는 거죠. 계십니까? 뭐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셔야죠. 실제로 피 흘려 죽으신 대속의 피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을 짊어지고 버림당하신 아살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믿음으로 와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종려주일의 의미 깊은 뜻이 여기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확실히 믿어지고 내 가슴에 새겨지고 내 신앙의 본질이 되고 나의 증거가 되어야 되는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저주의 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가셨죠. 그러나 그 길은 구원의 길이죠. 히브리서 2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고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오늘 히브리서 2장 10절의 말씀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죠.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죠. 그분이 많은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 성도들을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일에 우리 예수님이 앞장서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구원의 창시자, 구원을 만드신 분이라는 뜻이죠. 구원의 길을 예비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구원의 창시자이신데 그거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이 세상에 살면서 모든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만들어졌었는데 그게 합당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여기에서 구원의 창시자가 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창시자가 무슨 뜻입니까? 맨 먼저 하는 자, 개척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우두머리가 되시고 처음이 되셨다는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뒤를 따라가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면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바로 구원의 창시자, 구원을 만드신 분,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됐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구원은 그에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유일한 지도자, 유일한 안내자, 그 뜻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적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구원의 창시자, 구원을 만드신 분,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분, 그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도를 받고 안내를 받고 인도를 받으면 구원받는 건 틀림없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의 인도하심대로 따라만 간다면 우리는 구원은 확실하다는 거죠. 그냥 만든 게 아니고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완성하시고 구원의 새로운 길을 우리들에게 열어놓아 주셨다는 거죠.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면 되죠. 우리 예수님은 간단해요. 예수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왜요? 그분은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고 안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만 따라가면 틀림없어요. 그게 믿음 생활이죠. 그게 신앙 생활 아닙니까? 이 길이 믿음의 길인 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2장 10절, 히브리서 2장 10절 하반절에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 구원의 창시자, 그냥 자다가 일어나니까 되었다? 아니죠. 저절로 된 게 아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심으로 구원의 창시자,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죠. 여기서 고난이라는 단어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당한 고난도 크지만은 하나님께서 영광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종의 형체로 살아가신 그 모든 과정을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창조주가 사람의 몸을 입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모든 과정을 가르쳐서 고난을 통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당하신 고난은 일일이 헤아릴 수가 없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하고 대화하기 위해서 내가 강아지 된다고 생각해 봐요. 그게 가능하겠어요? 내가 강아지를 살리기 위해서 그와 대화하기 위해서 강아지 몸으로 태어난다. 그보다 우리 예수님은 더 큰 일을 당하셨단 말입니다. 창조주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 사람 몸을 입고 오셨다니까요. 조롱당하시고 모욕당하신 예수님. 입이 있으면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그저 그 입으로 주님을 모독했던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조롱했던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채찍으로 후리쳤습니다. 3-4m 되는 채찍 끝에는 납덩어리나 쇠붙이가 붙어 있는 거죠. 그걸 가지고 후리치고 당길 때마다 살점이 팍팍 피어나가 그 채찍 맞으신 예수님 뼈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 그 무거운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를 향해 올라가셨고 양손에 양말에 못 박히시고 머리에는 가시관 서는데 그 위에다 채찍으로 내리칩니다. 가시가요, 우리나라 탱자나무 가시보다 더 길어요. 긴 가시가 머리에 팍팍 박혀 들어갈 때 그 고통, 여군의 창이 찔려 물과 피를 쏟으시기까지 당하신 그 고통, 고난, 왜 그렇게 하셨는가? 구원의 창시자가 되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가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우리 예수님은 성도들의 구원의 주로서 온전케 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2장 10절 하반절에 온전하게 하셨다는 것은 완전하게 했다, 완성시켰다는 뜻이죠. 오늘 우리의 구원의 모든 길은 완성시켜놨다는 거죠. 이제 더 이상 뭐가 필요 없고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을 통하여 구원의 주로서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피 흘림으로 고난당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전하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다시 말하면 구원의 창시자 되시고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고 구원의 길을 인도해 가시는 예수를 믿고 따라가면 틀림없이 구원받고 천국 가는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2장 10절 하반절에 보세요. 온전히 하심이 합당하도다,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창시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구원받는 건 마땅합니다. 합당하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창시자 되시기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그 일을 온전하게 이루어 놓으셨고 그게 합당하다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합당하다고 하면 받아들여야죠. 합당하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는 길은 합당한 길을 가는 거예요. 바른 길을 가고요. 정확한 길을 가고요. 천국 가는 길을 가고 있단 말입니다.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형제가 되시기를 원하셨던 거죠. 우리의 형제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가 되었다. 창조주가 온 우주를 만드신 그분이 오늘도 섭리하시고 운행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형제가 되었다. 엄청난 사건이죠. 히브리서 2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권한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여기에서 보면 한 권한에서 나왔다는, 뿌리에서 나왔다는 거죠. 거룩해 하시는 이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그리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 구원받은 우리들을 가리킵니다. 한 뿌리에서 왔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한 권한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는 거죠. 오늘 그래서 우리는 한 뿌리에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주셨고 한 뿌리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거기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형제 되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엄청난 사건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 이게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형제가 된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분은 창조주십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낮추시는 사람들과 같이 되셔서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정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바로 예수님은 우리와 형제됨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친형제가 되게 해주셨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의 의지에서 한 뿌리에서 나왔으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예수님과 우리는 한 뿌리가 되고 한 형제가 되게 해주셨다는 거죠. 엄청난 파격적인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수치를 느끼지 않았다는 뜻이죠. 예수님은 우리와 한 형제됨에 대해서 수치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랑스럽게 생각했다는 거죠. 예수님은요, 구원받은 성도들과 한 형제라는 사실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했다는 거죠. 엄청난 사건이죠.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나를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면은 나도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시인해 주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자랑합니까? 예수님 자랑스럽습니까? 나의 구원자 되시는, 나를 위하여 생명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예수가,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로 삼아주시고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여러분은 예수님 부끄럽지는 않지요? 자랑스럽습니까? 예수님이 자랑스럽냐고요? 우리 예수님 이 땅에서 사람들 앞에 시인하면 우리 천국 갔을 때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시인해 주겠대요.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인들 중에 다른 하나가 있습니다만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분은 직장 가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19년 동안 그 직장 내에서 교인인 줄 몰랐대요. 왜 그렇게 감추었을까요? 왜 자기가 신앙생활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추었을까요? 그것도 19년이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의 맏아들이 되어주셨다는 사실이죠. 우리 예수님은 성도들의
큰 영이 되어 주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말씀하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맏아들이 되게 해주셨다는 거죠. 오늘 로마서 8장 29절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존귀하신 그분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맏형 되어주셨다는 말씀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형제라고 생각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만찬을 끝내고 제자들이 발을 씻겨주거든. 발을 닦아주는데 베드로 차례가 왔을 때 베드로는 뭐라 그럽니까? 절대 내 발 씻기지 못합니다.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럼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고 상관없다는 그 말 한마디에 내 손발뿐만 아니라 손뿐만 아니라 머리도 씻고 온몸을 싹 씻어주세요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게 상관에는 단어가 우리 국어사전은 서로 관련이 있다는 뜻이지만 원어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전쟁터에 간 높은 사람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전리품을 가져왔어요. 그걸 나누어 주는 것을 가리켜서 상관이라 그래요. 전리품을 가져와서 나누어 주는데 그게 참여하는 모든 일들을 상관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얘기를 듣고 발뿐만 아니라 손뿐만 아니라 온몸을 씻어달라고 하는 거죠. 그럼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으로 오늘 또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하늘의 영광을 가지고 계시죠. 그럼 베드로가 예수님과 상관이 없으면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 천국의 영광을 같이 누리지를 못한다는 뜻이죠. 깜짝 놀란 거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상관이 있어야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맏형이 되어 주신 것 감사해요, 안 해요? 감사하죠. 왜? 우리와 상관 있게 하시려고 형제가 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형제 되신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기에 아니라 하늘의 영광, 영생, 천국, 내 영혼의 때에 살아갈 그 영광을 우리에게 나눠 주시려고 우리의 맏형 되어주신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죠. 자다가 일어나도 감사할 일이지. 그래서 존귀하신 그분이죠. 창조되신 그분, 전지전능하신 그 예수님께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형제라고 불러주시고 맏형이 되어주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상속자라고 인정해 주는 거죠. 로마서 8장 17절이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여기 보면은 상속자로 삼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과 상관 있는 자가 되어서 정말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상관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이거 얼마나 감사하지. 세상은 뭐 가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돈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명예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권세를 가질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들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 우리 예수님이 누리는 하늘의 영광, 내가 상관이 있어서 그 영광을 나도 함께 누린다.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믿음이 뭡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증거죠. 그걸 우리가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의 상속, 주님과 함께 상관 있는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게 우리 바라는 것이죠. 내 안에 실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실체가 되기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되기를 원합니다. 본질이 그게 믿음이지. 이건 환경을 초월하고 여건과 조건을 초월해서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 이걸 가진 자는 잘 될 때나 형통할 때나 불통할 때나 답답할 때나 고난과 역경이 올 때나 변하지 않는 주님이 주신 복 아니겠어요? 은혜가 아니겠냐는 거죠. 어디 내가 기분 좀 나쁘다고 감정이 상했다고 그게 없어지는 겁니까?
그래서 우린 신앙생활은 지난주에 말씀했듯이 간병따라하는 게 아니죠. 오직 진리, 오직 복음, 오직 예수, 정말 맏형이 되어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따라 주님과 함께 누릴 상관,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하신 날, 고난의 죽음을 당하시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날이죠. 그분이 순환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속죄양이 되시고 아세살 양이 되신 그분,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버림당하신 그분,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신 분,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분, 죄가 동이 뭐다 하고 서쪽으로 옮겨버린 우리 주님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분은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오라고 부르죠. 같이 가자고 하죠.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형제인데 맏형이 되어주셔서 함께 우리를 상속자로 세워주시고 주님과 상관 있는 자가 되어서 주님이 누리는 그 하늘의 영광을 누리도록 해주셨단 말입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바라는 실상이 되고 본체가 되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질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워지지 않는 본질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슴에 새겨지는 본질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있어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져오느라 내 심령의 본질이 되고 새겨져서 예수의 흔적이 되어야죠. 이것이 증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큰 사랑 깊이 깨닫고 인식하고 신앙 고백하면서 감사하면서 주님 가신 그 길을 바라보는 귀한 종교주의. 십자가에 2000년 전에 살찌져 피려 돌아가신 아세살 된 양, 속죄양 되신 그분이 우리 안에 본체로, 실체로, 본질로 깊이 새겨지는 귀한 종교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의 한번 부르고 오늘 회개할 거 회개하시고 결단할 거 결단하시고 감사할 거 감사하는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주의 한번 부르고 같이 통성기도 합니다. 주여